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먼저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남유다가 망한 직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영어로는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왕입니다. 대략 기원전 6세기의 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사에서도 꽤 유명한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그의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지금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서 보면 흡사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보여서 공중정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신기한 것은 25m 높이에 있는 정원에 물을 끌어올려서 공급했던 그 기술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던 시대를 바벨론의 부흥시대라 불릴 정도로 정치를 잘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무려 4명의 왕을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이 모두 같은 민족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이지만 그 다음에 뒤를 이은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이었고 고레스 왕은 바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연결돼서 쭉 그 바벨론 제국이 이어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다시 멸망하고 메대 사람이 왕을 하고 다시 또 바사 사람이 왕을 하고 정권은 계속 바뀌지만은 다니엘은 워낙 출중하고 신실하니까 계속 총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내용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남았던 다니엘,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마찬가지로 살아남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흔히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거리, 나의 회심 이야기 등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하나의 사건, 하나의 순간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과연 잘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미팅에 가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상대방의 성향과 그 사람을 과연 얼마만큼 잘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을 사귀는 것과 그리고 또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은 천지차이일 정도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순간의 경험으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알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우리가 단 한순간의 경험과 순간으로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했기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지 죽음의 위험에 빠져본 적이 있고 그 한 번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들에게 이 왕은 한 번 더 회유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를 건져낼 신은 없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세 친구의 대답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마음은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순간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을 구원하여 살리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결과가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다짐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세 친구의 말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 세 친구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 신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없으셔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셔서 내가 이렇게 고난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독일에 위리겐 슈미더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 종교는 카톨릭이고 동생은 카톨릭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낸다니까 신에게 잘 보여야겠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만난 신이 내가 아는 그 신이 아니면 어쩔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갈림길에 섰는데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다른 부처나 알라가 신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 저널리스트가 세상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나 전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는 되도록 많은 종교를 믿으며 그 종교에서 장점을 취하는 범신앙론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한 지 3달 만에 7번 개종을 하게 됩니다. 구원 확률 높이기 프로젝트라는 책도 냈고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이 사람이 진행자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러 종교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무당도 찾아가고 절도 찾아가고 기도원도 가고 교회도 가보고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란 것이 없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무엇이 진리인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믿어보겠다라고 시도를 합니다. 믿음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면피용으로 경험만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세례받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증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느 종교에 가서 내가 무슬림이 되었다라고 해서 증명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증언해주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생명이 위태한 순간에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입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 상대방을 알아감에 있어서 계속 대화하며 교제를 하며 알아가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함 없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자기 주장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반면 계명에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은 주님이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주님을 아는 것이지만 주님을 안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사도 요한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희 주보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권하는 권고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는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건 겸손함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미약한 존재라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왕들을 세우시고 제거하시는 역사와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다르게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그 사건이 다니엘서의 중심과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이 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1분 1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하루에 3,000명, 4,000명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무력함, 나의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과 사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세주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 그들과 교제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풀무불 안에 있을 때 4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맞도록 하신 그 천사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도 이미 나타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며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냥 교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 대충 아는 사람과 그냥 흘렁흘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만남,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읽고 훌륭하지 않은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신학적으로 박식하고 지식이 뛰어나지만 내가 옳다 생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 이 둘 가운데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훌륭하지 않은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만 내 안에 지식이 쌓여 있어서 나는 똑똑하고 내가 모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내 안에 지식만 쌓여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단지 나에게 지식이 될 뿐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내 삶이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서의 내 삶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나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평일날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변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바로 성화되어가는 삶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었고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말씀 내 삶에 적용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